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아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심판이 와도 자유롭고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있는 것은 자연현상과도 같아요. 그런데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원인에 정직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심판은 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한 원인에 의해서 불편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있죠.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너무 낙심하고 너무 위축되지 않기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 보고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사시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명한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을 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그 성전을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또 어떤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어졌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 아니면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듣고 호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요 생명의 지식은요 호기심을 일으켜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다. 얘기했었을 때 호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빤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마디 들었을 때 다 알겠는 빤한 이야기들,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들은 생명이 없는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잔소리와 같은 빤한 이야기, 한 번에 딱 스캔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시간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야기를 썼을 때 어떨 때 재미가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문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얘기가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때 그때 생명과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빤한 이야기라고 산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살아야 돼. 위험하면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악한 자의 재미에 우리는 이렇게 피싱이 되는 것이죠. 그 낚시질을 당하는 것이죠. 세상은 재미를 통하여서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성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재미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여도 재미없게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미없는 사람은 경쟁력이 없어요. 재미없는 사람은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재미없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도 재미를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완벽하진 않지만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에덴이라는 것이 조이라는 뜻이에요. 조이. 에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싶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인생의 참된 비전, 삶의 확신, 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어. 뭐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한 원인과 정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직한 원인에 정직한 결과가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정직한 원인, 좋은 씨앗에 좋은 열매가, 그죠? 나쁜 씨앗에 나쁜 열매가 있는 것이죠. 농사 짓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평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고 확신이 들어왔거든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확신이 있다고 하여서 확신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삶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먼저 분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시야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읽어보고서 요시야 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서 확신이 있는 그 어떤 것을 발견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을 발견했다고 하여 그 확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확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확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섬세한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 디테일한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의 삶 속에 이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즐거운 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노동으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놀이이기도 하죠. 노동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삶이 노동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놀이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인생을 놀이하듯이 사는 사람과 인생을 책임과 의무감으로 억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요, 얼굴 빛깔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놀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한 주간 살았죠. 우리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만에 만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하나님과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의논할 수 있는 자를 만났다면, 의논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늘 의논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바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생각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소중한 것은 없겠죠. 하나님과 의논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때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때를 알 수가 없다.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어느 때를 위해서, 그 두려운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잖아요. 뭐 노후 보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막 오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때를 위하여 준비를 하지만 완벽한 준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준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하지 마라.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날을 위하여 완벽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완벽한 것은 죽음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계속 살아있고 상황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가 없어요. 날마다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진 상황에 또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조정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준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준비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완벽한 준비가 된다면 나는 움직일 거야. 그 사람은 난 죽을 거야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방향이 있어요. 방향을 바라봤다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예요. 하나님 저 움직여야겠어요.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방향을 모르겠어요. 방향만 확인하시면 준비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준비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방향을 준비할 수는 있으나 미래의 어느 날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방향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함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제는 발견된 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과 반대로 사는 유다 백성을 본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면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반대로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은 발견한 책을 통하여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산 사람에게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부딪혀 유다 백성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잘못되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적용되는가, 언제 이 심판이 적용되어지는가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2절에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한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얘는 요시야 왕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선지자 훌다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채 기록된 모든 그 저주대로 할 것이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한 원인의 정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복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복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경고잖아요. 뭐 인생 가운데 뭐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어지면은 사고 날 일이 많죠. 그래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어지면 뭐 벌금을 내리든지 어떤 벌칙을 주잖아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왜냐면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눈 감아주면 그 사람은 어느 날 속도를 더 낼 것이고 그 사람은 어느 날 질서를 어기고 살 것이고 어느 날 그 사람은 사고가 나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는 축복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축복이거든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어도 저희 여러분 삶 속에 기준이 있잖아요. 하면 좋은 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인생 가운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의 대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머리로만 알기 힘들어요. 어떤 일을 달콤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나섰을 때 겪은 어떤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길이 아니야. 그곳은 그 방향은 방향이 아니야라고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하면 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이고요. 생기가 있고 활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인생은 새로운 날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다시 오지 않을 새로운 날입니다. 만일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뭐 루틴이라고 하죠. 어제와 오늘을 비슷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효과적이긴 한데 이 재미가 엄청 없어요. 왜냐면요, 습관으로 사는 것은 편하고 능력이 있는데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지루하게 살아야 돼요. 지루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지 아십니까? 지루한 사람은요, 재미있는 것에 악한 자가 재미있는 낚시를 딱 던지면 그냥 걸려버려요. 저 여러분들 옳게도 살지만 바르게도 살지만 재미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미가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재미가 다른 데서부터 공급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제 동일하게 우리는 너무 피곤하니까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재미와 바꿔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비슷한 삶을 불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삶은 재미가 없어요. 비슷한 삶이 아니라 고유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변수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인생의 변수가 있었을 때 즐거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삶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26절에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 훌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했는데 괴로워졌어요. 시간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시간이 내게 얼마큼 남았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아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인생에 시간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회가 없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것이죠. 네가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을 통하여 요시야 왕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저는 갑자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갑자기 알아서 저희들은 억울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진작 알았더라면 저는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통곡하며 말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의논하신다고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희로애락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방향성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나 봐. 내가 헛된 삶을 살았는가 봐. 라고 했었을 때 슬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슬픔은 방향성을 깨달은 것이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누구를 괴롭히지 못해서 분노하는 눈물 말고요. 진정한 내 영혼을 향한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 제가 세월을 너무나 많이 낭비했군요.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슬픔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성을 알게 된 사람인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아는 사람은요, 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심판이 연기가 되어집니다. 진리의 방향을 살아가니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진리로 살아갈 날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니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방향으로 살아가면 새날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건 뭐 육신의 생명이라기보다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생기 있게 활기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았을 때 그 진리가 원인이 되어져서 자유를 주고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아가는 그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선물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주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고 그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씀은 심판을 유보하고 그 말씀으로 사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죽음이라는 심판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삶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꿈을 꾸며 심판이 와도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뒤로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9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왕이 자기 처소에 와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우리 백성들이여 이제까지는 우리가 잘못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 참여했대. 백성들이 참여한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그의 주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도자와 함께 연합하여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재앙과 그 심판이 유보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행하지 않았어요. 저희 여러분들 이제는 그럴까요? 어느 누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해주는 분들이 주로 이제 부모님일 터인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데 근데 이게 재미가 없단 말이죠. 너무 부모님들 재미없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는 혹시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하고 싶으면 감정으로 재미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성으로 재미없게 하면은 오라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은 거,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에요. 오라봤자 그 얘기는 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아는 얘기인데 하기 싫은 이야기인 거예요. 하기 싫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와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 같이 막 얘기한다 칩시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희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듣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실 것이죠. 하나님은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시고 또 저희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그때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을 따르면서 위험하다, 위험하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한번 해볼까?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었으면 같이 의논하자. 뭐 이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저희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억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였으니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은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한 원인에 정직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심판을 이기는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심판이 연기되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이죠. 만일 저희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우린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떤 날이죠? 하나도 고맙지 않은 날인 거예요. 인생은요, 성경은 70이요, 강건은 80이요. 그 다음에 또 보너스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100년 안팎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게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나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이 고마운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고마운 하루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시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결국은 죽잖아요. 이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살아가는데 결국은 다 죽을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다 죽을 것이잖아. 그러니 오늘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을 건데 오늘 살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는데 오늘 하루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다 죽어도 오늘은 너무 소중한 날이잖아요.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게 심판이죠. 사람은 태어나서 때가 되면 상실되어지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을 것이니까 나는 안 살 거야 오늘. 뭔가 많이 어긋났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니까 나 안 살 거야. 나 막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시되 결국은 죽을 것이잖아. 그러니 오늘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사는 사람인 것이죠. 결국은 없어질 날이기에 오늘을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나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상실되고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 오늘은 보석과 같이 소중한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즐겁게 자유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삶의 이야기 2가지 나누고 여러분들 한 주간 하셨는데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삶의 이야기를 바꿔보세요.
그냥 머리짓이 늘리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의 이야기가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는요 2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그 사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관계 중독이 있기가 쉬워요. 집안을 즐겁게 하는 거, 집안을 즐겁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관계에 대해서 과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 가운데 형식적인 관계도 있죠. 깔끔한 관계도 있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못 삽니다. 못 살아. 이런 사람은 정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인생에는요 소중한 관계도 있고 깔끔한 관계도 있는 거예요. 깔끔한 관계를 소중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묶인 사람들이에요. 저쪽에서는 일할 때 말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혼자 그리워하고 혼자 속상해하는 것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요. 서로 가치가 소중히 여길 때 그 관계가 성장이 되고 그런 관계가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식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빼앗기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진실한 관계가 되고 싶고, 하지만 인생이 유한하기에 모든 사람과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몇십억의 인구들하고 다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진실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서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지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막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데 집에 와서는 힘이 없어서 집에 와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가장 무시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힘을 다 썼어요.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지친 거죠. 나쁜 게 아니라 지치니까 투박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지시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힘을 다 썼으니 그래서 가정에 와서 쓸 힘이 없고 더 나아가 나에게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김포에 가서 수영을 3개월 했어요. 3개월 했는데 강화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에서 강화에 강습이 없어가지고 수영을 4, 5, 6 이렇게 3개월 했거든요. 그냥 물에 떠요. 물에 뜨고 물이 무섭지 않아 이제. 제가 얻은 거는 전혀 못하는데 가장 큰 것은 물이 안 무서워. 물이 안 무서우니까 물에 있는 것이 좋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섭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인생이 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인생이 즐겁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얻은 선물은 물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자주 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주 못 갔어요. 어제는 물에 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굉장히 잘하대요. 물에서 노는 거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운동에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 어떤 운동이 즐거움과 가미가 되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즐거우면 운동은 자주 하게 되고 그 운동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겠죠. 운동을 죽지 못해 하는 운동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3월, 4개월, 5개월에서 이제 하고 왔는데 이게 4, 5, 6 했는데 추첨을 해요. 추첨인데 6월에 3개월씩 추첨을 하거든요. 추첨을 하는데 저는 추첨이 됐고 제 아내가 추첨이 안 됐어요. 부부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강화에서 물어봤더니 9시 타임에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에 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멀리 안 가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강화에서는 5월부터 강습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4월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김포에 가서 물이 무섭지 않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여기 물이 좀 더 깊대요. 어쨌든 간에 좀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근데 3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수영 강습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 수영 강습 그 한두 주를 못 갔어요. 일이 많아서. 갔는데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음속에 계속 괴롭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데 그러면 가서 이제는 아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아유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잘 있었습니다. 아유 행복합니다. 잘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걸 아는데 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고 거기 갔다 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또 저는 목회자잖아요. 또 관계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내 형편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는데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형식적인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도 좋아. 그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거기 가서 인사하지 않아도 돼요. 수영하러도 수영 끝나고 안 되는 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도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욕심이 많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가서 인사를 하러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인사하러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 그렇게 사는 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관계에 대해서도 다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내 공동체와 내 가족과 나에게 대해서 지쳐서 나에게 막대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가지 않아도 돼. 너가 수영이 끝났고 그리고 가지 못했으니까 안 가도 되고 인사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 앞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보려고. 형식적인 사람은 형식적으로 살아가려고. 근데 나는 상대편은 형식적인데 나는 너무나 마음을 많이 주는 거지. 나중에 너무나 서운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속상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좀 넓게 하면 되죠. 봉사도 하고 친절하게 살아도 되죠. 근데 힘이 없으면서도 친절하게 살려고 힘이 없으면서도 신경 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파괴되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형식적인 관계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관계가 너무 많아. 모든 관계에 그렇게 하다가 신경 쓰다가 정작 내게 소중한 관계들에게 제가 너무 투박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싶고 저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자기 자신과 가정과 또 소중한 관계들 있죠. 그 소중한 관계에 힘을 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힘을 더 주시면 조금 더 확장돼도 좋은데 형식적인 관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할게요. 저희 그 큰아들이 이제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셋째 형님 집에서 4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는 등교 학교를 했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제는 졸업을 했어요. 왜냐면 했는데 졸업에다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기숙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인데 근데 이제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있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닌 뭐 조카라 할지라도 쉽지가 않아요. 밥도 먹이고 뭐 챙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들도 부모 집에 사는 거하고 남의 집에 사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수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짐을 좀 가지고 오면서 제가 인사를 하러 갔어요.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3년 전에 우리 둘째 형, 정신분열이 있었던 둘째 형이 우리 셋째 형님 집에서 한두 달 있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길을 잃어버려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둘째 형이 큰형 집, 부모님 집에서 안전하게 살았어요. 안전하게 살았는데 안전한 곳은 절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전하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셋째 형 집에 갔었을 때는 셋째 형 집에 갔을 때는 조금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통제가 덜 하니까. 근데 셋째 형 집에 가서 한두 달 살다가 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형을 이제 갑자기 제가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이야기를 덮어버렸어요. 왜냐면 둘째 형이 그렇게 사고로 길을 잃어버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예민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덮어놨어요. 근데 요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은 형이라고 쓰고 우리 형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형수님한테 고맙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어떠냐면 제가 마음을 작정하고 갔어요. 형수님, 우리 큰아들 저기 넉 달 동안 밥 먹여주시고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고마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 둘째 형이 그 13년 전에 어머님 집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했었을 때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왜냐면 꼭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픈 그 아주버님을 이렇게 한 달, 두 달 같이 있다는 것은 한 달만 있으려던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인생의 여러 가지 결과가 힘들어졌어요. 결과가 어려워졌어요. 결과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 소중한 마음이 덮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형수님한테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둘째 형이 이곳에 와서 한두 달 동안 좀 자유롭고 즐거웠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살았지만 그곳에는 안전하게 살았지 좀 자유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우리 형이 인생의 마지막 한두 달을 즐겁고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고가 났었으면 세상적으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막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곳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형수님한테 선생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둘째 형하고 좀 온전히 이별한 것 같아요. 13년 전에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 덮어놓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우리 작은 형한테도 형도 고맙다 얘기하고, 그 둘째 형이 제가 하고 9살 차이 나는데, 저기 둘째 형이 제가 꼬맹이였을 때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 먹을 때 꼭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줬어요. 저를 막내 동생이라고. 옛날에는 귤이 되게 귀했거든요. 귤이 귀했는데 옛날에 귤을 하나 사잖아요. 하나씩 사 팔았어요. 옛날에는 귤을 사면은 형이 이제는 용돈이나 뭐 다른데 안 쓰고 뭐 그런 거 사 먹는 데 쓰더라고 우리 형이. 그럼 귤을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7개는 형이 먹고 3개는 놔주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따라다녔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어쩌면 형하고 이별할 때 그런 추억을 내가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나 어렸을 때 귀여워졌었던 형 고맙고, 그 형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니 고맙고, 또 나도 형을 위해서 했었던 일 나도 애썼고 나도 고맙고, 그래서 그날게 고맙다는 얘기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이런 얘기하면 곤란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는데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가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큰아들이 그 집에서 넉 달 있게 된 이유는 지나간 세월이 13년 전의 이야기를 고마움으로 떠나보내기 위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심판이 와도 자유롭고 또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즐거움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저희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다고 하여 오늘의 이 마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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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인생이 영원하다면 오늘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인생이 영원하다면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여 쓸모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인생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로 받은 이 날은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모두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그 끝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 끝이 있다 하여 오늘을 아버지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에 집중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해서는 안 되는 삶이 있고 또 하면 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즐거움으로 아버지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시야 왕이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보니 나와 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였다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 어려운 일들이 아닌 심판 경직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게도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논하시고 나의 시간을 허락하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가 깨달은 날이 그날이 바로 진리로 살아갈 날이 아버지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지만 아버지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을 다르게 살고 아버지 진리의 방향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아버지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시간을 주소서.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의논을 하셨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아버지 심판이 와도 아버지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또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지쳐버리고 아버지여 소중한 관계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또 일하는 관계 깔끔한 관계 형식적인 관계는 아버지 그대로 인정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형식적인 관계에서조차도 아버지 마음을 많이 쓰고 살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영혼을 지치게 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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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그 행복함이 흘러넘쳐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이웃과 친구들에게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면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관계 중독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이 와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인생의 마지막, 인생 여행길이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새 창조에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어제가 오늘을 경험할 수는 없었어도 어제 믿음으로 바라봤었어도 오늘 은혜의 날, 생명의 날을 하나님께 선물 주셨을 때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 또 하나님의 날이, 아버지 새로운 창조의 날이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을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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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르바라바바, 할렐루야. 오늘 너무 소중한 날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생명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아버지 심판의 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 주옵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 주옵시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였었는데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좋은 사람들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아버지 그 진리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너무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을 인생을 막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나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을 재미있게, 생명있게, 즐겁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소중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수고한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 다 수고한 자입니다. 모두 다 고마운 자입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고마워하게 하소서. 피차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아버지여 각 사람의 모양대로 고마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시 주신 재미와 즐거움으로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달에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는 기념으로 저희 교회에 그 지름 5.5m짜리 그 수영장, 그 물 수영장을 기증해 주셨어요. 한 70만 원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이제는 풀장을 하나 만들어서 물을 받아 놓고 그리고 아니면 발이라도 담그시던지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참여연수복에 그 5.5m 지름 그 수영장을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부를 위해서 그 새롭게 결혼한 그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작은 교회와 함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 그때도 쓸 수 있는 물총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여름 성경학교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 안산 청소년 가족 상담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상담인데 많이 사랑해도 해답이 없으면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트러블이 나면 서로 집에 가서 후폭풍이 너무 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봤는데
분명히 사랑하는데 헤어지더라고요. 헤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트러블만 일어나면 자기들이 너무 지치는가 봐요. 안타까운 것을 봤는데 어쨌든 각 가정과 각 사람에게 치유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어제 한 커플이 시작을 했는데요. 꼭 해야겠다고 와가지고 하게 됐는데 예, 그분이 어쨌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기 온다고 그래서 어쨌든 결혼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호선 사모님 오늘 친정어머님 그 허리골절 입원 치료 중이신데요. 허리 시술 잘 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지만 그 마지막 날이 있기에 오늘은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날이기에 이 날을 생명 있게 활기 있게 살아가겠다는 결단,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십시오. 오늘 너무 경시했습니다. 오늘을 너무나 막 살았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또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 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기에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알게 되고 이 소중한 날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즐겁게 에덴의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